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번 10월 달 보리떡 기도회,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만은 10월 달 보리떡 기도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지난주 주일 말씀, 절대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그럼 절대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절대 진리 앞에 선 자들은 지나온 과거 속에 억울하고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 또 원수를 갚고 싶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절대 진리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그런 고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을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 난리가 난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바로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그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땅을 매입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유다는 망하는데 그래서 포로 생활로 가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땅을 매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요구가 왔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을 이제 그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만난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입장이든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고 시간을 정하고 그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돼요.
그러나 약속의 성취 가능성이 낮다.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낮다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그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감격도 그만큼 크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그 약속이 뭐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세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 비롯해서 사도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쭈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에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너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 삶,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지요. 그런 약속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셔서 이 약속이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대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가 이제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한번 혼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탄생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구원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대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가운데서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게 뭐 대수냐?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때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대역사를 이룬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약속을 한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이제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이 이렇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한참 타오르잖아요. 타오를 때에 그러면 그 불이 확 오를 때에 어떤 혀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또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그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 불이 내리는 그 모습이 현장 속에서 현장 가운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불이 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임할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방언을 시작을 하죠. 성령 충만받게 되고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그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방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보니까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다 놀랍니다. 신기하게 여겨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지금 말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얘기는 갈릴리 무식쟁이들 아니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외국어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여기 모여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말을 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그 나그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도에서 다 왔는데 방언을 통해서 그야말로 각 언어로 방언을 했는데 각국의 그 언어로, 각 지방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뭐라고 말하는데 다 서로 다른 나라들의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 놀라서 당황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을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받는다. 이렇게 아예 귀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방언 말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방언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직당하고 뭐 또 이단으로 몰리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방언 말한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 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이 현상, 성령이 임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현상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고들 있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비난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치더니 뭐 말도 이상하게 하고 생전 듣도 못한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웃긴다는 거죠. 웃긴다는 거.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각 언어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증인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특별히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 각국으로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그 영어를 통해서도 합니다만 뭐 다 영어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인가에 거기에 파송된 어느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지 않고 몇 년 동안 3, 4년, 4, 5년 동안 언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고 가서 언어를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거기 사람들과 통화될 때까지 언어를 배우고 나서 선교 사역을 해서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 각국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영어 번역기로 해서 그 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 그런 그 기능들, 그런 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각국 언어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이런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앱을 통해서 그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그 기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걸 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 하려고요? 여행 다니기 편하게? 아니라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불완전합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이제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때는 이런 놀라운 기능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뭘 하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아예 안 돼. 그러면 시작했다가 용두사미처럼 스르르 꺼지고 또 변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냥 내비두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큰 역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해도 그리고 거부해도 그리고 그 계획을 완전히 절단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절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지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은 이 성령 임재의 약속은 오늘 우리까지도 유효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진리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의 증거자이시다 하는 확신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고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진리 되시는 틀림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 진리자의 그 역사를 본 체험자, 체험하는 우리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고 또 병들고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